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승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따라가다가는 다 물거품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황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따라가야 되겠어요. 오늘 본 말씀은 갈릴리 사역, 제2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수님이 잠시 이제 고향에 나사렛에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이제 파송하는 일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이제 목격하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요점이 1절 말씀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3차 사역을 앞두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제 갈릴리 사역을 두 번째로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은 어디겠어요? 나사렛입니다. 거기 가니까는 누구도 따랐어요?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6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현장 훈련,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옛사람의 DNA가 자꾸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려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내 목에 메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그것도 매일 365일. 오늘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요. 내가 주님을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은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리니. 할렐루야. 아멘. 돈을 따라가면 주님도 놓쳐버리고 돈도 놓쳐버리는. 세상 따라가면요 주님도 마지막이 불행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영권, 인권, 물권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영원히 따라갑니다. 약간 개사를 했어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오늘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요 이사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전도사 때 결혼해서 사당동에 첫 살림을 차렸는데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어디야, 대치동으로 또 이제 사역지를 따라 갔어요. 또 따라오더라고. 거기는 들어갈 때 차고를 이렇게 쑥 열면 차고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대치동이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 차고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또 따라가. 조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때 88 올림픽 거기 또 이사 갔어요. 올림픽 아파트. 그때 거길 또 따라오더라. 하여튼 가는 곳마다 따라와. 또 독일에 갔더니 독일 또 따라오고, 여기 캐나다 오니까 여기서도 여러 번 이사인데 또 따라오고, 여기까지 따라오더라. 따라오니까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따라가면은 우리 천국까지 꼴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 보여야 따라가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 소를 이제 앞에 두고 쟁기질을 하는데, 밭을 가는데, 이 아들이 쟁기질 한 거는 비틀비틀해요. 똑같은 손대. 근데 아버지가 쟁기질 한 것은 대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너 왜 삐뚤삐뚤 하는 줄 아느냐? 바라보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저기 밭을 갈 때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 하나를 딱 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쫙 간다.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좁은 것이라 할지라도, 험한 산골을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습니까? 주만 따르네. 아멘. 아멘.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따라합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 6장 1절에서 29절까지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 먼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교훈. 먼저 주님을 따르려면은, 끝까지 따르려면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들도 따르느니라. 2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랍습니다. 야, 이런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거는 귀신의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귀신으로 봤어요. 귀신 쫓아내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줘도,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거예요. 자, 3절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너무 숭배해서, 분명히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요셉과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이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자, 아들 4명, 예수 외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4명.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5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 동생 4명. 그리고 또 누이가 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누이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2명이에요. 3명인지 4명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여동생이 최소한 2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6남매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아니,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1차, 2차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친척 사람들은, 또 집안 식구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존경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같아요. 예수 전해보세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예수 외에 구원 없다 그러면 그런 독단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또 특별히 무슬림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면 뭐 미치고 팔짝 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박해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5절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고 소수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고침받았어. 믿는 자는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못하면 아무런 권능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서 결론이 뭔가 하니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었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믿는 것이 이상합니까?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해요? 네.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을 뭐 맹신자라 그러고 뭐 비난을 하죠. 믿는 것은 아니, 이 시대, 이 과학 시대, 물질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 이 인문학이 발달한 이 시대, 달에 왔다 갔다 화성에 갔다 온 이 시대, 무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뭐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뭐 우리 죄를 사해 줬다고?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믿는 것을 이상히 여겨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상한 사람,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배척하고 존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게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는 딴 거 없다.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인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재림할 때 뭐 보느냐? 믿음 하나 봅니다. 믿음 하나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냐, 똑똑하냐, 바르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열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믿음,
지금 역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양이 목자를 믿는 것처럼 우리 믿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음을 점검하라. 시작.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예수를 따르면서도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사명을 주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어요. 3장에서 12제자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둘씩 보내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 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발만 신고 두 벌 옷 입지 말라 하시고 이러시되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가지고 거기 유하라. 다음에 11절 읽어봅니다. 그 가정을 복음하라는 거죠. 자, 11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면은 그들에게 복이고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반응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는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 많은 귀신을 쫓아내라. 복음의 승리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라. 복음의 치유자, 치료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승리자, 복음의 치료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럴 때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는 사명도 다 팽개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우리 된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내게 맡긴 직분, 이거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왜? 직분을 맡기고 충성되이 이것을 잘 감당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따합시다. 충성을 다합시다.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공의.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멘. 일꾼으로서. 아멘.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 커튼을 좀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 커튼이 2008년도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저걸 고치는데 반나절 이상을 끙끙대면서,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점심 먹고 와서 영수증 내놓으라니까 영수증 같은 거 없대. 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그래요. 감사한 거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믿습니까?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겼는데 충성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 직분,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까지. 여러분, 내게 주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이기주의. 이제는 등록도 안 하고 다니려고 그래. 왜냐? 섞이기 싫다는 거야. 일하기 싫다는 거야.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잠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야, 이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죽도록 충성하겠네. 계시록 2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리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역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세 번째 단락은 고난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14절에서 29절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설렁설렁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누가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그러면요 감탄고토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의 죽음을 목격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오늘 14절에서 29절 세례요한의 죽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반에 목이 딸가닥 당겨가지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쓸쓸한 죽음이라니, 비참한 죽음이라니. 그것도 춤추는 그 현장에서 죽다니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요, 끝까지 따르려면은 죽음도 불사해야 돼. 고난도 각오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차라리 한 번 죽는 건 나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 순교적인 죽음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14절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막 권능을 행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특별히 헤롯은 분봉왕은
내가 목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7절 이하에 해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내 요한을 잡아 오게 옥에 가두었으니 가두었으니 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예뻐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 왕이라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됩니까?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여봐라, 저 헤롯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그랬단 말이죠. 자, 19절에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더라. 자, 보세요. 이 헤로디아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헤로디아가 지가 좋아서 간 거예요. 좋아서 간 거예요. 제수 씨가 형을 좋아해가지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놓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는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거죠. 21절에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을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긴 들로 넘으러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자,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저 춤은 벨리 춤이죠. 배꼽 춤이죠. 예, 중동의 춤은 여자들이 춤은 좀 배꼽 춤이잖아요. 배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 그냥 홀가닥 넘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라. 그때 딸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악녀가 나오지만은 이 헤로디아가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이룰 수가 없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26절에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을 위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체면이 있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27절에 시작.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몸을 베어. 도대체 저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었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평생 예수님을 따랐는데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사야처럼 톱에 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목이 맥빼면 어떡할 거예요?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수님을 따를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목을 내어놓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로 부족해요. 이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을 내놓고 따를 때요, 뭐가 걱정했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왜 다 도망갔습니까? 목 내어놓지 싫어서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목을 내어놓을 건가? 복음을 위하여 누가 목을 내어놓을 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목을 내어놓을 것인가?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지막 죽음이 쓸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를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번 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헉헉헉 거리면서 가는 것도 죽는 거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것도 죽는 거고, 뭐 건강하게 가는 것도 죽는 거고. 그러나 이왕이면 어떤 죽음이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 감당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소한 고난 때문에 내 사명, 주어진 직분을 회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을 헌시장처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그 머리를 머리를 소반에 소환해 얹어다가 소녀에게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 주니라. 요한의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 장례식에 안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세를 전파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평생 그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어요. 무슨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인기 없었어요. 부귀영화는 그와 관계가 멀었어요. 인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행적을 사복음서에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권능을 일으키지 않아요. 병자 고친 게 없어요. 귀신 쫓아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회개의 세례만 전파했어요. 마지막까지 왕에게까지라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예수님 알아줬어요. 평가해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헤롯 대왕이 컸겠어요? 헤로디아가 컸겠어요? 세례요한이 큰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온갖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 대왕이 컸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큰 거예요. 그런데는요,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도 크대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나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텐데 죽기 전에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 바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노라.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51살 난 가정주부인데 인텔이더라고요. 일본 유학 갔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두 자녀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건강한 몸인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호흡기를 떼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모든 장기를 다 주기로 했어요. 평소에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의 모토가 남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그래서 딸 이름도 그런 뜻의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삶을 알기 때문에 장기를 다 기증하겠다고 유족들이 일치해서, 그래서 뭐 심장 얼마나 튼튼한지 폐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다 6개 오장육부는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눈 뭐 하여튼 쓸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했는데 100사람을 살렸어. 100사람. 와,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100사람에게 그 지체를 나눠주고 갔다. 와, 감동이더라고. 죽어도 이런, 누가 이걸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만약에 운동하다가 툭 쓰러져 죽어버렸어. 그걸로 끝났다면은 아이고 대고 하면서 장례식에서 하고 화장하고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 죽은 목숨이라도 장기를 다 100사람에게 나눠줬다. 죽어도 100사람을 살린다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겠느냐. 아멘. 아멘. 복음을 통해서, 내 가진 위치를 통해서, 내 가진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세례요한 봐라. 제자들아, 12제자들아, 세례요한을 봐라. 뭐가 나를 따르는 것인가,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현장 학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도 달려가. 우리는 못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만 따라가네. 환난 시험 많으나 주만 따라가네. 그러려면요,
오늘 믿음을 점검하세요. 서부교회 성도들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 서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구나. 사명을 감당하세요. 직분을 맡았는데도 자기 직분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면 어떡하겠어? 사명 감당하세요. 주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손 들고 주여, 주님을 따르는 데서 필요한 저 믿음, 사명, 고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